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으로 가는 순례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크리스천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방해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의심의 성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의심의 성에 갇혀서 그는 맞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끝없는 공포심 가운데 살아가며 오히려 죽음을 택해야 하나 하는 순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자신의 가슴 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 안에 갇히거나 어려움 속에 갇혀서 때로는 여기가 마지막이라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문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하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두려움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잠시 빛을 이기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빛의 자녀들에게는 슬픔이 임하고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기쁨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반전이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생명의 태어남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닌 생명과 기쁨과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해석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의 한계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어둠의 골짜기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한계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 박해가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삶에서 문제가 있고 없고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두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홍해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얼굴빛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출산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려우나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구하고 받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도 불안해하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과 문제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많은 곳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한 곳에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이 행했지만 그곳에 부흥도 일어났지만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걸어왔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의 이유가 해석이 안 될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고통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불안하고 또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숨막혀하고 때로는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콘텐츠와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이런 것으로 도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무언가로 도피하고 중독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이겨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